안녕하세요. 왕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나날이, 방송 환경을, 낮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왕겸이 방송은, 특별히 다른 동영상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드릴 말씀이 많고 정말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모두 다, 저는 이제 먹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먹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제일 이제 가고 싶었던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그, 우렁된장이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된장 위에다가 우렁하고 이런 견과류 넣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밥 해서 된장찌개 나오는 거 나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잘하는 집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집에서 먹고 왔는데 야, 그렇게 맛있는 집도 코로나가 오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게 대학가 옆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 식당이 대학가 옆에 이렇게 있었던 곳인데 대학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게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거야. 와, 그래서 정말 그 식당 가보면은 되게 막 팔이 날려 있고 점심시간에도 두 팀인가 세 팀 그렇게 있고 사실 그렇게 올 식당이 정말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가 이렇게 오늘 온 동네가 사실은 이렇게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제가 이사 올 동네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좀 소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는 곳하고 이름을 좀 이제 그 밝히지 않고 방송을 하려고 지금 저는 이제 좀 얘기를 안 하는데 그 가난한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외출 자체를 요즘엔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3단계가 이제 3단계를 이제 사회거리두기 3단계가 지금 눈앞에 있는 시점이고 퀴어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9월 12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22일까지인가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퀴어 축제 기간이. 근데 저는 지금이 9월 1일이니까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무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축제가 강행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만약에 강행이 됐다면은 사실 지금 더 굉장히 옆에 이제 비난받으시는 그분들보다도 더 사실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큰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정의당도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신 지금 그런 정당인데 글쎄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항상 지켜보겠지만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툭 터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방향에서 나는 방송을 시작을 했고,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런 축제가 필요해. 퀴어 축제가 필요하고, 그런, 뭐, 성소수자의 권리, 여러분들이 사실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제정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왜냐면은 한 시대의 문화, 한 시대의 그런 유행을 법제화 시키는 거는 너무 참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평등하지 않아야 될 사람, 않아야 될 것이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성적 지향과 그런 성별 이런 거는 너무 무리한 사실은 법조항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정기국회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찬반이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평등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이거를 국회에서 평등법을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안 시키기냐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만 주장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학부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분들 그리고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것이 국회예요. 정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국회에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은 그 민원을 다 일일이 다 받아서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뭐 여기 도로를 놔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그 구에 뭐 뭐를 좀 이렇게 좀 예산 좀 따오세요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게 굉장히 많어. 뭐 이제 자질구레한 것부터 그런 거 국회의원들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거를 할 때 내가 과연 이 법안을 해서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다고. 국회에서 내가 다시 표를 얻느냐 못 얻느냐. 여러분들 그 막말하는 위원들 자주 보잖아요. 그 막말하는 정치인들. 그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왜 다시 국회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지. 우리들은 그 텔레비전을 보고 그 사람들을 욕해. 근데 그 지역구에서는 그 사람들 뽑아준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현실이에요. 예. 우리가 잘하는 욕 잘하고 막 싸움 잘하는 의원들 있잖아. 그 의원들 봐봐. 어우, 우리로서는 저 사람 다음 선거 때 낙선시킵시다 하지만 다음 선거 때 그 지역 선거구에서 뽑아준다니까? 왜 그러겠어? 테레비를 보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야. 그 선거의 선거구에서는 그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본다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차별금지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는 걸 이해를 하실 거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회의원 300명 있잖아. 국회의원 300명이 그 법을 찬반을 제정을 할지 먼저 이제 그 법사위원회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회 통과도 만만치 않아 이거는. 왜냐면 이미 지금 한 차례 내용을 지금 겪은 뒤라. 그리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그 기독교계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무시당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은 차별금지법이 나는 이것 때문에 반대, 나는 이제 법사위도 통과를 못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사위 통과가 되면은 뭐 우리 목사님부터 당장 뭐 국회에 온다고
하시는데. 근데 통과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원래 2007년도에 그 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 이런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이런 게 없었어. 그냥 그거 빼고 차별금지법이 된 건데 정의당에서 이번에 이게 입법을 시키면서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정의당이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표를 그러니까 그런 표를 필요로 한 거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을 찾았던 거고 그게 정의당이 된 거야. 근데 그것까진 좋아.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 성취향성 그런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과연 선천적으로 됐는가를 정말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옳다고 생각하시면은 나는 뭐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사시라고 나는 권유할 수밖에 없지. 뭐 이 대한민국 뭐 자유의 나라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들 탈동성애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탈동성애의 마음이 1도 없다. 그러면 내 방송 안 들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탈동성애 할 마음이 1%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쾌감이 짜릿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죄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내가 돈 주고 내 돈 주고 살 때하고 내가 슬쩍 하나 훔칠 때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야. 그 전과자들이 왜 도둑을 이제 그 도둑질을 왜 못 끊냐면은 궁핍하기도 하지만은 그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짜릿함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못 끊는 것도 있다고. 죄는 짜릿함을 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탄산음료 같이 톡 쏘는 그런 걸 준다고. 그런 톡 쏘는 내 느낌을 주는 거야. 그거 조금 맛보려고 그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나는 내가 동성애라는 것이 좋다. 추천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마음이 허하다는 증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다는 증거는 결국은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허무하다는 것,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마음에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호가 계신 분은 여러분들 꼭 돌이키시면 좋겠어요. 그런 돌이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되게 방송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여만서 원장님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가지고 오긴 하지만은 사실은 내 얘기를 더 많이 해주고 싶고 사실은 내가 많이 부족한 인생이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정말 저도 다를 거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저도 죄 같은 걸 정말 좋아하고 정말 음란한 거 좋아하고 저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남자들 이제 남자고 여자고 벗은 몸 보면 흥분하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벗은 몸을 보면 그 옷을 이렇게 입혀줘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도 사실 저도 굉장히 반성할 게 많아요. 이 세상이
사실은 정말 음란한 세대, 정말 리모컨만 딱 키면 아니면은 저기 인터넷만 조금 들어가 보잖아. 그러면 죄다 그런 거예요.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월 10,000원만 주면은 뭐 그런 사이트들도 많아. 정말 손쉬워졌어요. 근데 뭐냐, 내가 정말 정상 궤도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 손쉽게 다가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술 그렇죠. 담배 그렇죠. 특히 담배 같은 거에 중독성이 엄청 심해요. 나 담배 연기를 되게 싫어하거든, 나는.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은 진짜 내 방송이라서 얘기하는 건데, 진짜 한 대 그냥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진짜, 그것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그 담배 내뿜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 난 되게 참 싫고 그래요. 술도 마찬가지야. 술도 그냥 뭐 내 몸에 받치지 않는 술 그냥 마시면서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권유하면서 막 얼마나 참 알코올 중독자라는 그 인생이 얼마나 커요. 그거 못지않게 사실은 이 동성애도 사실은 덫으로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선천적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담배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중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그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 내 이성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거기서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분이라도 그 탈동성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비록 동성애자고, 나는 비록 그 게이로 살고 있지만, 또 레즈비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세대들만큼은 그런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상처들이 모여서 그것이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내가 내 인생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는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누구고, 어디에 살고, 어디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가 사실은 일반적인 소개인데, 내가 감추는 것이 많고 사회적이지 않을 때는 참 그게 움츠러드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거예요. 나는 당당하게 나는 동성애입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평등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결국 옵제게 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트렌드가 될 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사회에는 남자, 여자 이외의 성은 없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니까. 그리고 남자 같은 성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동성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그게 그 슬퍼하는 게 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몸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점점 쾌락을 원하는 몸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부부 관계를 맺는 거 그거 위에도 사실은 왜 남자 여자가 가정을 꾸며야 되는지 단순히 애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야. 남자 여자는 같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서로를 케어할 수가 없어. 서로를 이렇게 해줄 수가 없고. 여러분들 40, 50이 되면은요, 금방, 진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40대, 50대 나중에 보면은 에이즈 안 걸리면 진짜 다행이에요. 그 남자끼리 결혼하면은 그 성적 쾌락을 어디서 찾아?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40, 50 되면은 몸 다 망가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증거예요. 여러분들끼리는 남자 여자끼리는 절대로 부부가 될 수 없어. 법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그거를 법제화해달라 자꾸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는 사실은 나는 아니라고 봐. 여러분들의 자유의 의지와 그게 법제화가 되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난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콤하게는 얘기 못해. 하나님 믿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동성애 했을 때보다 더 달콤한 삶을 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인간적인 삶, 더 사람적인 삶, 예수님을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실수는 해요. 내가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박에 동성애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시도도 안 해보고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다? 그거는 더 난 슬픈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그거를 겪어봤잖아요. 7살짜리 애를 데리고서 그 항문에다가 중요 부위를 넣으려는 그렇다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정말 나는 깨어있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갑자기 변하진 않을 거야. 조금씩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게 될 거야. 아마 막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막 내 인생이 바뀌고 그런 건 사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축복의 길도 걷고 때로는 훈련도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도 실수하고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닮아가는 훈련을 평생 해도 사실은 안 돼.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제약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 그러면 내 인생은 더 흑암이 없는, 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결 방법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죄를 갖고 살 것이냐. 어쩌면은 그 크기가, 죄의 크기가 그 노력의 크기가 똑같을 수 있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겪고 있는 그런 마음적인 고통을 우리 남겨주고 싶지 않은 거야. 사실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 많이 요즘에 가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교인들을 되게 핍박하면서 여러분들도 집회 나가서 사실 저희를 어떻게 부르는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저희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대하는가는 사실 저희들의 책임도 있으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사실 일부 교회들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람이 100%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거기에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믿지 않는 한 죄를 또 짓는다는 얘기야. 내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정치적인 교회들도 있어요. 되게 풍요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헌금하면은 풍요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시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강단에서 많이 보여줘. 찬송을 울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몸짓을 많이 하는 그렇게 하면서, 막 성도님들한테, 이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이번 정권을,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목사님은 우리의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될 분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문제지, 우리의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선을 넘는 거야. 그 선을 자꾸만 넘으니까 교회가, 또 문제를 저질렀구나,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이거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하야시킬 수 있어? 교회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기도를 드려야지. 이 나라가 좀 더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 풍요로운 나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고 하시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인들, 대다수의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올바르게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예요. 사실은 우리 우리 성소수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게 방송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으로서 사실 저는 더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오늘 다 좀 툭 터놓고 하고 싶은데 제발 대면 예배 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좀 교회들은 왜냐면 지금 한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면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어떻게 퍼질지 몰라. 우리가 이게 사실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 안 해야 돼. 나중에 그 교회에 어떻게 이웃을 위해 전도를 하시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면은 인터넷이 유튜브로 할 수 없는
나이 많으신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이,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인터넷에서 봐주면 되거든.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야? 근데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다고, 대면 예배 우린 강행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광화문 다녀오신 분 중간에 계셔봐. 어떻게 되는가? 나는 교회한테도 부탁하고 싶어요. 대면 예배하는 거 솔직한 얘기로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동성애자분들, 성소수자분들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분들한테 전도를 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해서 나는 하는 소리야. 지금 세상을 봐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가 없었어. 만약에 퀴어 축제를 했어. 퀴어 축제 12월 달 했는데 막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퀴어 축제를 봤는데 너무나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았다. 그럼 어떡할 건데? 내가 전면에 나설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대면 예배를 할 때 정말 코로나 없애도록 저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하는 교회들은 저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서 코로나를 없애고 정말 빨리 이 정상생활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라도 있었다면은 저는 대면 예배 안 끊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권리는 소중하고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중요하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평등버스 했잖아. 전국 다 돌고. 솔직한 얘기로 나는 메시지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 평등버스도. 뭘 주장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평등법을 왜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주장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마땅한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에? 그 설명을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한번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해. 알맹이 없이 그냥 전국을 미지근하게, 우리는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등하지 않아? 우리나라 노예 있고, 선비 있고, 계급사회야? 평등사회야. 근데 지금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적 그거를 넣었잖아. 성적 지향을 왜 넣어? 거기 왜 들어가냐고. 바꿀 수 없는 거를. 어? 성별이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은 내가 남자야. 남자가 여자가 됐어. 여자가 다시 남자로 변해. 무슨 남마야? 여러분들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거를 법제화 시켜달라는 거 자체가 웃긴 거 아니냐고. 사람 몸이 무슨 장난감 변신 로봇가 아니잖아. 난 되게 답답하더라고. 그거를 하면서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응? 여러분들이 나는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면서도 혐오 세력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자체가 평등하지 않은 거네? 평등버스는? 바꿔보면 그 얘기잖아요.
아니, 평등버스를 하고서 했는데, 여러분 모두 다 평등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한테는 옆에서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세력은 혐오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평등하지 않은 거네, 그건.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세력부터 여러분들 설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치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이야. 우리를 좀 설득해줘. 왜 성적지향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야 되는지 제발 좀 이렇게 좀 논리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으로나 분명히 입증돼. 남자 여자 외성이 없어. 근데 자꾸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거는 정신병이라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병이라고요. 병원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될 병입니다. 회복을 해서 고쳐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추스려야 되는 병이에요. 여러분들을 몸이 따라가는 대로 다 하잖아. 나중에는 정말 이도저도 안 돼. 동성애 하다가 지금 VTR 보셨죠? 어떻게 됐는지. 다 중환자실 누워있거나, 다, 동성애, 나중에는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다 그렇게들 하고 있는 증언들을 봐봐. 그, 이번에, 그, 이번에 우리 교회 열린 새신자 예배 때, 누가 이제 특순으로 누가 나오셨냐면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전에 포크송 하시는 윤영주 장로님이 계셔. 윤영주 장로님 가수하는 세시봉인가? 나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윤영주 장로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잘 믿으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하시는데 그분이 윤영주 장로님이 70이 넘으셨어요. 굉장히 이제 가수가 70이 넘으면은 솔직한 얘기로 좀 목소리도 많이 이렇게 퇴화가 되고 좀 무대에서 그런데 70이 넘은 이게 나이에도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저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는 그거를 보고 느끼거든요. 지난주 열린 새신자 예배 보니까, 나는 그분이 권사님인지 몰랐어요. 라디오 오래 하시는 오미 권사님이 특순을 하셨는데, 와, 그분도 나이가 꽤 드셨는데 목소리가 진짜 하나도 안 변하신 거예요. 와, 그러면서 자신이 77년, 8년 때부터 79년부터 라디오를 하셨다니까. 몇 년이야. 와. DJ만 37년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럼 나이가 지금 얼핏 생각해도 앞자리 6은 넘어간다고. 근데 목소리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들 늙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정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을 허락하신다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권사님이나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참 이렇게 참 모범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저도 많이 배워야 되고, 저는 진짜 땅끝에 그렇게 정말 티끌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난 정신없다 막 짜증내고 나도 인생 그거 한데, 나도 진짜 다른 사람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저는 산 사람이에요. 근데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은
오늘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대를 잠깐 동안은 의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 그 상대도 늙고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어요. 젊으니까 지금은 돼. 그 쾌락이 좋아. 근데 나중에 봐요. 그게 안 받쳐줘. 그러면서 그 동성애에 오는 후유증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동성애를 했을 땐 굉장히 그게 많이 와요. 그거는 내가 동영상을 많이 들었을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빨리 그 동성애와 그 젠더의 유혹, 트랜스젠더 이런 유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실수하는 적도 있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세상은 많이 그래요. 내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 저는 올 거라고 반드시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고생을 겪은 것보다 더 많은 행복과 풍요를 저는 누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때로는 참 더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그 성소수자라는 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갖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교회를 안 가도 되잖아. 유튜브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만 쳐도 말씀이 딱 나온다고. 그것까지 치기 싫어? 그러면 내가 링크 해놨잖아요. 내 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말씀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는 인생이 저는 이 세상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들보다는 저는 훨씬 편한 인생을 그러니까 훨씬 가벼운 인생, 마음이 가벼운 인생을 저는 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등버스에 타신 분들, 그리고 그 평등버스가 평등법을 만들고 내가 당당하게 동성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또 하나의 차별의 벽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살 길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의 영혼이라도 여러분들
주님께 오는 기적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밤 찾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